찾아보시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지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희망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만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라는 세계를 펼쳐나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보고도 이 세상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 사실을 모르냐? 그렇게 우리가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감각이 없는 세상에게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의 희망은 교회야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 그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한 가지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감각 없음을 깨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이 없이는, 영적 감각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행함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이거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행함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 감각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 감각이 없는 데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다, 마지막 임종의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오늘 우리 이야기로 말하면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임종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9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임종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임종한 말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아니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임종할 때 한 말이 과연 시기 적절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일생 동안 왕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왕위에 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은 임종할 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말로 마지막 말을 마친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운지를 다윗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는 그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영적 감각이 없는 이 세상에게 영적 감각을 살려주고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았는가? 다윗의 삶을 임종을 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다윗이 임종하는 순간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이 다윗의 임종의 순간에 말씀하게 하는 분은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다는 사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곧 이것은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멋진 말을 했다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 다윗의 삶을 알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다윗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요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은 요약을 하자면은 오직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그 왕국을 그 나라에 임하게 하려는 다윗의 삶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의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감각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 감각이 없는 세상의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존재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종을 하는 순간에 바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올 것을 기다리고 이 땅에 천국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요 다윗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가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교회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도덕적으로 또 성결해지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 평화하고,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최종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는 삶일 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일 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왜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과 행함으로 살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 해도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참 이쁘게 잘 드러났습니다. 잘 드러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화도 받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참 예쁘고 좋습니다. 웅장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부안체육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한마디씩 들을 거예요. 야, 참 교회가 고생들 했다고. 교회가 그런 일을 통해서 단합해서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혹은 뭐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칭찬받아가지고 교회가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는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건 다 메꿔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다윗과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옴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알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각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감각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말고 또 다른 사명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고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과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가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감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